왕이 그의 집 왕궁에 살며 야훼께서는 주변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셨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낫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시는도다 하니 낫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왜냐하면 야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니라. 하지만 그 후 그날 밤에 야훼 말씀이 낫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짓겠느냐?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나온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근 450년입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천막과 성막 안에 움직였느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움직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내가 명령한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즉 양을 뒤따르는 데에서 데려와 내 백성 위에 즉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사라지게 하였고 땅에서 사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자신들의 집에서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할 것이요 악한 자손들이 전과 같이 다시는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리니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다스게 하던 때와 같이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가문을 세우리라. 너가 사는 날들이 다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 곧 내 귀를 이을 너의 후손을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전전하게 세우리라. 아멘. 제가 아마 30여 년의 목회생활 가운데 이런 말씀을 꺼내기는 처음인데 또 마지막에 될 수가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주일 저녁 때나 월요일에 주일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오전 설교 내용 전체를 제가 다시 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붙들리고 보통 준비 기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보다 8일 먼저 성경을 날마다 읽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이 되면은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실 오늘을 읽으셨으면 저는 벌써 오늘 아침에 다음 주 월요일 것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같은데 제 기억에 그렇게 해서 보통 일주일에 6일 가운데 한 3일 반 정도는 이번 주 중에 준비하는 성경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 한 이틀 반은 다음 주 중에 제가 일주일 전에 항상 다음 주 본문을 알려드리니까 그것을 준비한 시간을 해서 6일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또 주일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강조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선언하가는데 그 설교를 선포한 시간을 보니까 이전에는
20분에 가까운 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부터 지나서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으로 소모가 됐어요. 왜 그럴까 들여다봤더니 제가 본문을 설명해 나갈 때 될 수 있으면은 참조 성경 교재를 많이 인용을 안 했습니다. 3개 혹은 4개 정도로 했는데 그게 20분대에서 24분대 설교 기간이에요. 그런데 28분, 29분, 30분, 31분대를 보니까 그 참조 성경 교절이 5개, 6개, 어떤 데 7개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에 그게 많고 길다고 느낀 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하고 행연히 여러분께서도 매주일마다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일렉트로닉 주보를 보내드릴 때 그게 반드시 그 다음 주에 본문과 설교 제목과 찬송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제 보내드린 것은 오늘 본문과 제목과 찬송 그리고 다음 주 본문과 제목과 찬송이 다 있으니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미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관장하실 때 준비한 사람들의 그 모든 에너지와 쓰여진 것과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세상에 어디 있더라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인데도 야곱과는 다르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순종하던 때가 있었고 극단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 장군을 죽인 후에 그 간통죄를 가리려고 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까지 경험하여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2가지의 인격을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이 마음속에 부담을 느껴서 한 일입니다. 무슨 부담을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인 사울왕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셔서 전쟁이 이제 쉴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여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을 다윗 왕이 타입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이제 제루살렘의 왕궁에서 백향목, 시다지요. 우리 미네소라로 특별히 위스콘신처럼 추운 겨울에 견딜 수 있도록 여름에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에 한기를 잘 견디는 나무로 지은 집이 많습니다. 이게 최소 100년을 유지하기로 하고 목수들이 짓는 곳입니다. 그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야훼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구나. 즉 야훼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기 가슴이 아파서 야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다음에 야훼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야훼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제가 짓는 이 집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야훼를 모시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것이 어떻게 야훼를 모시겠습니까? 이건 솔로몬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다윗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이 좋은 왕궁에서 사는 것이 황송하고 미안해서 야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야훼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처지가 야훼의 은혜로 이런 게 모든 게 잘 되어 갈 때에 야훼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다윗 왕은 손으로 그 집을 지어 보았자 야훼께서 그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아니란 걸 알면서도 하고 싶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죠. 저희들도 야훼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만 입양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자극을 주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표현으로 집을 짓고 싶었다. 저희들도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감사에 표현하고 싶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란 것이 운영될 수 있는 자유의 땅이 있다면 공적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적인 시간에는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들이 얽혀있는 시간에는 야훼께서 주신 뜻 10가지 말씀, 10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에 있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이선 선지자가 다윗 왕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네요.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지금 가서 하십시오. 야훼께서 하늘에서 그 두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 그날 밤에 네이선에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14절. 야훼의 말씀이 네이선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되. 이건 꾸짖는 의미가 아니죠. 내 종, my servant란 말은 모세에게도 그 말을 쓰셨고 사무엘에게도 그 말을 쓰셨고 왕 다윗에게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종, 나중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나를 위하여 사는 집을 짓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설명해 줄게. 이게 첫 번째로 왜 그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이유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내가 항상 같이 있었어. 너희들도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구름이 일어나면은 다 모아서 구름이 앞에 가면 뒤따라갔지. 그리고 구름이 커서 너희들을 낮에 해처럼 뜨거운 데서 해와 같이 뜨거운 데서 가려졌지. 또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들어가서 불기둥에서 너희들을 인도했지. 너희들과 내가 같이 했어. 왜 야훼의 참된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막에 있었지 어떤 집을 지어놓고 주저앉아서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떠돌아다녔어. 원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저는 130년의 세월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구할 집도 없어. 너가 나를 따라와? 그럼 너희들도 집이고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나만 따라서 같이 방랑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삶 속에 야훼께서 40년의 그 무서운 광야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큰 도시마다 있는 문제의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홈레스, 트램프, 떠돌아다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방인들 사이에 전도하고 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홈리스였다. 영어 표현으로 홈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정에서 우리는 홈리스와 같은 사람이란 것을 깨달을 때에 다윗 왕에게 지금 야훼께서 가르친 그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참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닙니까? 참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모본입니다. 타입입니다. 다윗 왕 자신도 앞으로 올 메시아의 타입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제일 의리하게 지었던 솔로몬도 메시아의 타입으로서 거기는 다윗 왕도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야훼께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을 가두어서 섬기듯이 이스라엘도 타락할까봐 야훼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 너희들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상으로 따라갈 거니까 내가 그 짓는 집에 내 이름을 두겠다. 13절에 그럽니다. 너 후에 올 아들이 지을 집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지을 거야. 내 이름이 뭐냐? 야훼. 이방의 많은 신들은 그 신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알 그러면은 모든 농사의 신이시다. 아스다리옷 하면은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보통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두 신인데 그 바알의 아내로서 모든 생산을 책임지는 여신이다. 야훼 하면 별들의 신도 아니요 해의 신도 아니요 달도 신도 아니고 그들 전체를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들고 무생물까지 책임지는 영원하신 분. 그게 야훼 이름이죠. 그 이름을 내 집에 두겠다 했으니까 그 집에 나를 가두는 별 볼 일 없는 신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참 성전이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 이름만 걸어놨어도 너희들은 내 이름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람 예수님이
전 세상을 만드신 이름만 나타내었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훼 이름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너희 아버지 자그마한 양무리에서 양을 뒤따르고 치고 있을 때 그 개를 뽑아서 데려와 내 백성 위에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 다음엔 내가 한 일이 뭐니? 이스라엘의 원수들, 지난주일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북도 북쪽으로 해서 충청도, 경기도까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하고 달라요. 그럼 전라북도쯤 되면은 팔레스틴이라고 했으면 필리스틴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쯤 되면 그게 아말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쪽으로 오면 뭐가 되느냐? 이돔입니다. 제일 큰 집이죠.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돔에 이제 울산이나 포항 쪽으로 가면은 암몬이 있습니다. 롯이 자기 두 딸들과 가진 아들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뺑 돌려서 원수들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럽니다. 너를 왕으로 삼고 너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사라지게 하였고 땅에서 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주어서 이제는 저 북쪽 모압부터 시작해서 제일 남쪽 아말렉까지 그리고 저 북쪽 황해도쯤 되면은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신의쯤 되면 두로와 시돈이인데 이 모든 나라들이 대사들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세금을 바쳤다 이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윗 왕은 일생의 절반은 전쟁을 통하고 후에는 야훼께서 힘을 주셔서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됐는데 그를 뒤이은 솔로몬이 나타났을 때에는 나라 전체가 가장 부유하고 평화밖에 없었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평화의 왕이신 타입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자신들의 집에서 살게 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할 것이요 악한 자손들이 전과 같이 다시는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 사사들의 때는 12족속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섞어가면서 당분간 그 많은 원수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일을 반복했지만은 다윗에게 와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가문을 세우겠다.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겠다 하더니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야곱이 죽는 침상에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다 너는 너에게서 왕이 나올 거야. 그게 다윗 왕에 와서는 바로 유다족 속의 다윗 왕이 그 가문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12절 너 계속 남아있는 살들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너의 후손을 세우고 결국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이쯤에 다윗에게 16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바세바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결혼 전에 가졌던 아기를 죽이고 남자만 4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16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아니죠. 그 솔로몬 이름 평화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너의
후손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3절.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내 이름이 그 솔로몬이 세울 나라와 그의 왕좌리를 영원토록 세워줄 거야. 400년 지내서 다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남쪽 유다 나라의 왕자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게 우리가 알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 저희들이 이제 뭐가 지금 떠오르느냐? 참 성전이 필요한 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아니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세우는 두 번째 성전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그 두 번째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고쳐놓은 성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 너 수준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나 야훼는 너희들에게 참된 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게.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제루살렘 올라가서 성전뜰에서 장사한 사람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따졌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되는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 사실 후에야 그의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도 너 후손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너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솔로몬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하늘 위에 하늘도 담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갇혀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도 너의 후손이 그게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조상들이지요. 너의 후손이 메시아가 참 성전이 될 거야.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그 핵심을 다윗 왕에도 가르치고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오순절 후에 은혜 받은 21세기를 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더 큰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예수님 자신 입으로 이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고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 말고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해서 나와 아버지가 그 사람의 몸에 와서 영혼에 와서 집을 짓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버려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같이 계셔서 지구 덩어리 전체가 성전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참 성전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예수님 필요하여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모임을 가져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다. 이 예배 자체가 우상에게 하는 예배와 다를 게 없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니 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화를 받는 진노와 죄의 자식이었다. 우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걸 잘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니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도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 만물 전체는 예수님 안에 있다. 저희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왜 필요한지를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존재하는 이유도 목적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너무 좋아하니 너희들은 참 성전의 머리가 되는 내 외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 기도가 되며 대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느니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약속이 빠졌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 내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다 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혹시 아버지 뜻에 안 맞게 기도해도 내가 옆에서 고쳐서 중보 기도로 고쳐줘. 여러분, 이래야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중요할 뿐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나라를 맞을 때까지 저의 삶에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찬송과 감사하게 저희들이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어찌 예수 안에서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하고 입으로 나오지도 않은 기도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 기도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를 하여 저희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니 우리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과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싸우는 모든 일에 성령을 통하여 힘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며 저희들은 그 뒤로 숨겨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